따라서 베드로의 치유 사역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어서 베드로의 이 치유 사역에 관해서 베드로의 치유 사역에 관해서는 뭐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고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이에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가지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중풍병자를 뭐 일으킨 것뿐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고친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뭐 난리가 났겠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았을까? 막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건한 그 신앙을 가지고도 그 우리가 병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건 신앙으로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쳤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냐, 진짜 없는 건지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끔 주머니에 돈은 좀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가난했나? 주머니에 그 구걸하는 사람 도와줄 만큼의 현찰도 없었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말 그냥 그대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했으니까 없다고 이해하면 좋은데 어쨌든 좀 없다고 했는데 진짜 없었나? 어쨌든 없다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준다 그랬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현찰도 아니고 준다 그러고. 그러면 받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일어나지. 안 받았으면 그럼 못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다 그랬고 받았으니까. 이게 현찰은 아닌데 이 예수의 이름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받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은 했지만 그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면 되지 뭘 그게 무슨 소원이냐? 몸에 신체 이상이 생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율법과 복음이 혼용시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몸에 그렇게 신체 이상이 생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요. 율법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게 소원이긴 하지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사람 보고 늘 부러워했던 겁니다.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드디어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이도 나와요. 40세라고.
그러니까 40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일으켜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 뭐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중풍병자, 뭐 못 걷는 사람들 많이 고치셨죠. 우리가 지나와서 다 잊어버렸겠지만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행전 8장 7절 바로 앞인데요. 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났다. 이거 누가 고쳤냐? 빌립이 고쳤어요. 뭐 베드로만 뭐 병자들을 치유한 게 아니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7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치유 사역도 동시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 사역도 그러니까 복음도 전해지고 치유 사역의 역사도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치유 사역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치유 사역이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전하면서 치유 사역은 안 해요.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뭐 말씀으로 선포하든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얹는 방법도 있고 그냥 기름이 흘러가기 위해서 낫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치유 사역의 종류가 다양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다양한 이 치유 사역의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봐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치유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꼭 예배 때 공중에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해서 고침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그때 기도할 때 그때 났어요. 그러고 보고를 해주는 사람. 뭐 일일이 그건 보고할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전달 안 합니다. 그때 목사님 기도할 때 그냥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눕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신방 다녔다는 것 같아요. 신방은 불신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고 신자에게는 신방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신방을 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도하고 다시 또 가서 또 이렇게 재교육하고 다시 또 가서 은혜를 나누고 이런 반복하는 일을 계속했듯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를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눕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도 보면 먼저 회당을 주로 이게 회당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믿든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도 보면 지금 두루 퍼져 있는
그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애니야의 치유인데 8회 동안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애니야가 불신자냐 믿는 자냐. 위에 성도라잖아요. 성도. 성도들이 신방 가는데 애니야도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다 그러냐. 성도들을 신방하러 갔다가 지금 애니야를 만난 겁니다. 8회 동안이나 그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애니야를 이렇게 만났어. 어떻게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치유했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낫게 하는 것처럼 얘기 안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애니야를 일으킬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를 일으키는 거지 우리가 너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베드로의 그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를 듯하고요. 베드로가 그래도 될 만큼, 근데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뭐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고치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칠 때 가시기를 했습니까? 무슨 한수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 오직 하신 거는 백부장도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믿는다 그러니까 네 믿는 대로 되라고 하신 말씀만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화살같이 날아가서 그 말씀이 떨어진 시간에 중풍병에 걸렸던 하인이 일으킴을 받았다. 오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죠. 오늘도 모든 병의 치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또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때도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기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을 뭐 아픈 분들만 기도하라 했더니 뭐 다 감기를 걸리셨는지 뭐 다 가셔서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많이 기도받았어? 그러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부흥에 가서 오늘은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면요. 아이고, 다 환자인가 봐. 그냥 다 봐도 그만큼 몸에 신체에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한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그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 예수님도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대로 따라 해야 되냐? 그대로 따라 해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안 해보면. 그러면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신화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성경 공간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에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왜 움직이셨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에 아주 모범답안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아내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요한복음 5장 8절. 요한복음 5장 8절. 요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여기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 들고 가라는 거나 정돈하라는 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오늘 8배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걸렸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는 얘기는 이제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리 정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와서 또 들어 누우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가고 나면 아이고 난 못 일어나. 그래서 또 들어 눕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싹 정돈해 버리면 들어 누울 데가 없지.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싹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사역자가 휠체어 앉은 분들을 고칠 때 한 분 휠체어 앉은 분들을 일으키겠습니다. 나오세요. 했더니 무슨 올림픽 경기하듯이 밀고 앞에 쫙 앉았는데 일어나라고 했더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 분은 다시 휠체어 타고 왔다가 신나게 또 휠체어 타고 들어갔어요. 두 번째 사람 또 고쳐야 되는데 또 그렇게 휠체어 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째 한 일은 그 앞에 권장하신 분들 좀 나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다 들어서 땅에다 내려놓고 그 휠체어 다 때려 부시라고. 그리고 싼 것도 아닌데 부시라고. 내가 책임지나 부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망설이다가 계속 강사가 부수라니까요. 부수라니까 어떻게 부숴야지. 이제는 다 부숴버렸어. 이제는 타고 갈 휠체어가 없어. 일어나서 가든지 아니 업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다 부셨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앉아 휠체어 타고 앉는 분들이 다 뻘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퇴로가 너무 많으면 신앙의 퇴로가 뭐냐? 오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목사한테 안수 받고 가다가 안 되면 약국에서 약 사 먹지. 이게 신앙의 퇴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나. 나도 다시 또 재발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퇴로를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앙의 퇴로를 자르란 얘기야. 신앙의 퇴로. 일어나 내 자리를
싹 정리하라는 겁니다. 신앙에 퇴로가 없어야 돼.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끝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퇴로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도 안 일어나지만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재발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세 번째 말씀은 그 34절 끝에 보면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일어나라고 그런다고 다 일어나냐? 다 안 일어나요. 해보라고 한다고 다 하냐? 안 해. 제가 가끔 성령 세례볼 때, 자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 빤히 쳐다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말하는 것까지 내가 가려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자기가 해야지. 내가 말하나? 나는 할 줄 아는데. 하시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는데요? 일어나면 된다니까. 어떻게 일어나면 돼? 뭘 어떻게 일어나면 되지.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이렇게 얼마나 관념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이 위대한 거, 위대한 거. 예수님의 말씀이면 낫겠다. 오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8년 된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치유 사역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그 훌륭한 점이 있다 그러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가 마치 무슨 능력을 행한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니었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사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갖다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애니아를 일으켰죠.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랬더니 곧 일어났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반응을 보이니까 치유 사역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앙을 우리가 자꾸 관념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